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일곱 번째 인을 탁 뗄 때에 주님이 일곱 번째 뗄 때에 한 30분 정도 고요하다가 딱 보여지는 게 일곱 천사가 나팔 들고 서 있는 모습,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어졌어요. 그래서 뭐 하늘, 땅, 바다, 뭐 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인간들의 그런 수자원들, 그리고 뭐 나무, 풀 할 것 없이 지구 전체가 산문질, 뭐 해, 달, 별 산문질이 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그 말씀대로 해를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 지구 산문질이 아마 정말 때까지 탈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몇 달 타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나팔 기간 동안이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그냥 한번 불고 하나 끝나면 다음 거 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동시다발적.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 이 일이 언제까지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산문질 끝나놓고 좀 쉴만하고 살만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대접부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이 다섯 번째 전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의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거 말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부족하죠. 먹거리 부족하죠. 농토가 박살났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인구는 많고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여러분 전쟁도 어느 나라가 물론 항복해야 끝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인구가 감축되면 절로 끝나요. 그런 거 아세요? 누가 물론 항복하면 빨리 끝나지만은 항복 안 되고 서로 경력이 싸우더라도 그 인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로 어느 정도 가면은 끝나기도 하고, 그런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날 만한데 계속 된다 그러면은 더 그 전쟁이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나쁜 거야 라고 하지만 전쟁을 해놨으니까 인류 역사가 계속,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은 나쁜 거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쟁이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죠. 근데 그 시대가 되면은 어차피 전 세계 인구가 다 굶어 죽을 판이면은 이게 인구 감축이 들어가겠구나, 어떤 모양이든지 전쟁이 필연적이구나. 그리고 오늘 이 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거기 보면은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가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거기에 줄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4장 2에서 5절. 물론 이것은 이 1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이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막 선포하는 것인데, 바벨론 왕도 그 정신과 그 마음이 누구와 같냐면 마귀화되는 거예요. 마귀화. 사단이 지배. 그래서 사단의 지배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인드는 늘 뭐냐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아직 높아지려고. 그냥 보통의 왕이라고 하면은 만족이 안 돼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천자. 내가 하늘님의 아들이래. 더 나아가서 저쪽 옆에 나라는 천황. 지가 그냥 하늘의 황제야. 하느님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대제국의 왕들은 그냥 왕이라는 말을 만족 못해요. 폐야? 만족 못해요. 신이에요. 그냥 신. 요 윗동네도 있잖아요. 윗동네에도 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하늘에서 너가 그게 맞습니까? 읽어볼까요? 아니에요. 2절 아니고 14장 2절에서 5절 넘겨가요. 여기 어딘지 찾아볼래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이건 시간이 좀 없으니까 12절이에요. 12절에서 이렇게 인 거예요? 평강 찾아봐요.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가 했다면은 오늘 이 땅에 떨어진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금성이라는 금성인데,
그가 지금 그 마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사실 이제 그 바벨론의 왕들이 뭐 품었다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이게 사실 사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같이 있던 그 천사의 타락한 천사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요한이 본 이 장면은 그냥 나팔 부니까 그때 똑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을가 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별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에게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무적행의 열쇠였대요. 무적행의 열쇠. 그러니까 지옥 무적행의 원천이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학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그냥 지하 그런 감옥. 끔찍하죠 여러분. 여러분 지옥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지옥은 마귀들이 지옥이니까 마귀들 뭐 무서울 거 없네? 어차피 내가 거기 사니까. 우리가 듣는 지옥은 마귀들이 막 칼질하고 도끼질하고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 마지막 심판 다 끝나면 마귀들도 똑같이 거기서 다 태워지고 그럼 고통당할 거예요. 왜냐? 그냥 쓰세요. 그냥 베드로후서 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천사들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리라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셨는데 그 어두운 구덩이가 뭐겠어요? 이거 부정행위입니다. 이거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맞춰질 때까지 뭘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주인처럼 굴지만 지들도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심판 맞춰지면 그것들 왜냐면 그 지옥은 그 원수들을 던져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한 자리예요? 네. 저 천사들 타락한 것들을 지원한 자리인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전 마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니까요. 내가 주인이잖아. 그냥 끌려가는데 그 날까지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들한테도 아까 잘했습니다. 니들이 지금이 좋을지 니들도 끝났어. 그죠? 세이튼 너도 끝났어. 네. 끝났어. 이것들은 그러니까 악질이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나쁜 놈들. 자,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근데 열쇠를 받았는데 나팔 부니까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열었는데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미 3분질에 타기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원수가 딱 열었는데 그 구덩이에서 화덕 그러니까 불 때는 아궁이 큰 아궁이 화로보다 더 큰 화덕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온다.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이 해와 이 모든 허공을 다 새까맣게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연기가 나오는데 그 무적행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연기도 막 기분 안 좋지만은 그 황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제가 1시간 반 이상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이건 대충 넘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요한은 보는 거예요. 그냥 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무언가가 나오는데 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노란색 벌레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게 황충이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요게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왔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언가가 땅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보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그러니까 이 황충에게 무언가 하나님 이거 권세도 여러분 마귀가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권세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줬겠어요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 보이는 세계든 보이지 않는 세계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황충이 권세를 받았다. 오늘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동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7장에 이제 이 말씀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발을 잡고 있는데 또 다른 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거 붙어 있어요. 붙어서 그것이 바람이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으라 라는 얘기가 이제 7장에 나와요. 7장 3차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칠 때까지 머리에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박을 때까지, 그때까지 땡빵 모퉁이에 바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끝나면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계시록에 이 얘기들은 내일의 얘기고요. 뭐 지금 진행될 수 있어요. 어떤, 근데 내일의 얘기고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관심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인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인치는 시대. 뭐 해석 별실학기는 뭐 할 거예요? 그날에 이게 나한테 화가 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인치는 시대예요. 이마에 주님의 것들을 주님이 인을, 그러니까 천사들로 명하여서 인을 치는데 오늘 이 황충이 올라왔는데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이 권세를 이제 써야 하는데 딱 권세에 보여 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제한돼 있죠. 근데 그 앞에 더 의미 있는 얘기가 뭐냐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이 황충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6개, 7개 막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진짜 마음이니까 또 근거 또 있어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 무슨 영적인 모양으로는 이게 분명히 메뚜기를 지칭하는 건데 또 이 설명하는 거야 메뚜기 같지는 않아. 이게 뭐지? 말벌인가?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 벌레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 이게 벌레일 수도 있겠다 실제로 싶어요. 왜냐면은 얘한테 뭐라고 했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아라는 딱 단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들이 이런 푸른 것, 이 수목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애들일 수 있겠다. 여러분 작년에 메뚜기 그거 보셨죠? 여러분 작년에 뭐 우리는 대한민국 복인 줄 알아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 진료되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더 심각한 전염병에 홍수에 작년에 우리도 56일 비 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56일. 메뚜기 보셨어요? 메뚜기 제가 보셨죠? 그게 그냥 한 수십억 마리가 그냥 그대로 그 수량을 보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1주 만에 몇 배씩 불어가면서. 메뚜기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귀여운 메뚜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메뚜기 귀여워요, 그죠? 나 옛날에는 메뚜기를 잡았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어느 순간 메뚜기가 징그러워져가지고 못 잡겠는 거예요. 막 소름 끼치고 나이 먹으니까 더 남자가 창피하게 군대 갔다 와서 메뚜기를 먹어봤어요, 아마 제가 그 사은회 때, 대학교 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멸치볶음 뭐 그런 거가 좀 더 질감 있는 느낌. 그냥 먹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 메뚜기는 귀여운데 그 인터넷에 올라온 메뚜기들이 손바닥만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메뚜기들이 때를 지어가면은 쭉 내가 자료를 보니까 때를 지어가면은 혼자 있을 때는 약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때를 지어 다니면 뭔가 좀 이게 좀 힘들어하는 거, 얘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때를 지어 다니면은 식욕이 2배가 는대요. 이것도 좀 뭐 먹방 찍냐 서로 뭐 경쟁하듯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이 군중에 있으면 이 2배가 된대요, 식욕이. 그래서 팔다리도 변형이 되고 뭐 체형도 변형이 된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아프리카나에 보니까 메뚜기가 손바닥만 해요. 20cm. 여러분 20cm짜리가 목에 붙는 거 생각해보세요. 가다 나방 한 마리만 붙어도 막 소름인데 막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하늘이 새까만데 아 이 연기가 메뚜기일까? 하늘을 덮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건데 연기같이라고 하잖아요. 연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그 아주 추잡한 것들, 가스 같은 것들, 영적인 더러운 기운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황충은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지금 메뚜기라고 했지만은 메뚜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게 올라왔는데 얘들한테 어떤 권세를 줬느냐? 푸른 것 각종 수목 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미 주님이 3분의 1을 딱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딱 쓸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마. 주님이 딱 설정해 놓은 거. 그리고는 이마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그다음에 메뚜기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메뚜기가 사람을 공격하나? 근데 메뚜기가 독은 있대요. 독 있는 메뚜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어 메뚜기를 식용할 수 있으니까 먹고 나면 또 독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게 해하는 개념이니까 모르겠지만은 여하튼지 간에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라고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이 인터넷 시대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에스겔서 말씀하면서 그 인침받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했죠. 9장에 보면은 그들이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면서 막 회개하고 중보하고 했던 그 기도자들, 오늘 그들의 머리에 탁 인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치는 시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황충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봐야지 알지.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인침받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다 한 얘기예요.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뭡니까? 그 양은 뭐냐면 인친자들이 양이에요. 염소는 주님의 것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별된 자들이 염소예요. 불신자들이 염소 아닙니다. 뭐 교회가 양이고 불신자들이 염소 아니에요. 왜냐? 그 염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뭔 얘기예요? 목사님이었어요. 그 염소가. 염소가 지웠나요? 집사님이었어요. 그 염소가.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섬김입니다. 섬김. 물론 이 섬김이라는 것을 이제 자아의 파쇄화를 하면서 다시 하겠지만 이 섬김. 그러니까 그 나누는 것이 기도만이 했네, 봉사만이 했네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물론 기도도 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섬김이 사역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교회 안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조직 안에서의 뭐 구역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다 가산되는 거예요. 사역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가? 거기 보면요, 다 거기에 인색함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것으로 양과 염소를 갈 때 양도 염소도 주님을 못 만났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보살폈고 먹여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오늘 말씀 얘기하죠.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가 있다.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적인 게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주호 목사의 모습을 안 올 거예요. 주님이 굉장한 사람의 모습을 안 올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격식을 차리고 섬기고 마땅히 섬기고 싶은 사람으로 모습은 안 올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모로 애쓰세요. 지역장 선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섬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시는 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섬김입니다. 서비스가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황충이 그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해야 하는 거예요. 5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들에게 앉아 두달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해하라 했는데 또 뭐예요? 수목 살림은 3분의 1 했어요. 이미 거기 건드리지 마서 주님이 선을 딱 그었죠. 여기 또 주님이 뭐예요? 정하신 선이에요. 왜냐? 권세는 황충이 있는 것 같고 힘은 그것들이 쓰는 것 같지만 뭐예요? 그 모든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딱 선을 그었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5달 동안.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5번째 나팔은 5달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 5달 재앙이 뭐냐면은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몸이 고통스럽게.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화로 됐죠. 그래서 이 7년의 환란인데 7년 환란을 아마 이게 나누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징조들을 보면서 4개, 3개. 그래서 이 지구상의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지상 자연체의 재난 이런 것들 아주 기상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런 뭐 좀 이상한 거 뭐라고 하죠? 천재지변법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앞에 3분의 1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겠구나. 잠시 텀 두고 이제 시작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5번째 나팔부터는 누구에게 지금 이 저주가 퍽 부어지냐면은 뭡니까? 임침받지 않은 자들에게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치는 모든 일들이 끝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뭐 뒤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임침 받을 사람을 지금 임치가 안 됐으니까 해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작업이 끝났겠다 싶기도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죠. 그리고 이때 가면 이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표가 이제 들어온 시대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제가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오늘 뭐 메뚜기를 제가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얘가 정말 이렇게 생겼나? 말벌도 보고 메뚜기도 보고 근데 말벌이 더 황충 같아 어떻게 보면은. 또 아닌 것도 그래. 그래서 이거 뭐야 하다가 그러니까 요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알아요. 요한도 뭐 이따구로 모사를 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도 최선을 다했어요. 영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이제 기술했을 거니까 영적으로는 그의 모양이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뭐 다른 걸 수도 있죠. 이제 말이 뭐입니까? 이 벌레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그런데 그는 최선을 다했다. 말도 보고 말이 아니라 벌도 보고 메뚜기도 보고 바이러스도 보고 이게 세균인가? 어떻게 임침 안 한 사람들만 해야지? 사람한테 오는 거니까 여러 가지 봤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런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면 전갈을 또 굉장히 많이 전갈. 요새는 뭐 유튜브 있으니까 전갈이 쏘는 것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전갈을 지가 맞아 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전 전갈이 팍 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물론 전갈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애완용 전갈 같은데 그래도 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느질하듯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게 되니까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딱 뜨는데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로 아플 것 같은데 따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니 이게 전갈도 자극을 받으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독이 더 어때요? 독이 더 강화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들. 죽지 않죠. 독이 강화되는데. 근데 굉장히 아파하는데 오늘 5달 동안 괴로운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러니까 정말 쏘야 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와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괴롭힘 같더라,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임침받지 않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동안 고통스러운데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냐면은 정말 죽는 게 딱 좋다. 여러분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만큼 고통스러우면. 근데 문제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도 못할 뿐더러 죽고 싶은데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상 보면은 막 죽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괴로워서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영상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영적인 만화 보면은 뛰어내리는데 몸이 막 박살이 나요. 근데 안 죽어져. 더 힘들어. 근데 이 힘든 거보다 몸이 깨진 거보다 이 고통이 더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파수의 시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의 날입니다. 시험의 시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들, 문제들, 예전에 많았던 어떤 사람들에게 받았던 어떤 모든 것들이 사실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파쇄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연한 게 없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치는 시대라고 했죠. 그 인을 치는 주님의 것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파쇄의 시간은 오늘 여기도 괴롭다라는 말이지만 괴롭고 힘들어요. 파쇄의 시간.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뭐 이건 뭐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모르든 파쇄는 힘들어요. 근데 알고 모르게 차이는 천지 차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앞으로 이 13년판 나팔불면서 이루어진 일들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뭐 어떤 분들은 초입에 이미 들어섰다 하는데, 이미 거의 들어섰다고 하는데 뭐 그 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파쇄의 시간 동안에 늘 기억해야 할 게 이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까? 뭐 그런 상황 가운데 필요 없는 말씀이면 배울 이유가 없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주님이 이것도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파쇄의 시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저를 죽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죠. 그러니까 그게 두렵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파쇄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순종해야겠다 이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두려운 거죠. 상황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침받는 자들은 그때 말씀을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떠오른다가 아니라 많은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 인침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침받은 사람들, 이들이 연단과 시험 가운데에 이 파쇄의 시간을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들에게 일이 뭐였냐? 맡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파쇄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모르면 그냥 고생인 거예요. 한평생의 한인 거고. 근데 알면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고. 내 안에 무언가 주님이 다루시는 무언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인침받은 자들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산문지 일에 이러한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이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해지고 내 부동산이 다 날아가고 내 가업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요. 더 가까워서 더 뭐예요? 정신권을 쪼이겠죠. 저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가 뭐냐?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복종하기. 파쇄 때, 그러니까 복종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파쇄의 시기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대에 괴로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 괴로움을 피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까? 오잖아요, 여기 지금. 이 파쇄를 피한 사람들이 육체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혼까지도 박살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음이 하나님이 죽음도 허락하지 않아요. 와,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7절부터 보면은 차라리 이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이런 걸 썼는가 이렇게 더 골치 아파졌어요. 7절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아무리 메뚜기를 봐도 말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금 같은 거 좀 메뚜기 말벌 더듬이를 어거지로 막 우길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제 그렇게 많은 것 좀 웃기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이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쓰면 마스크 같은 거 방놓으면 쓰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그때 가서 보십시다. 어쨌든 간에 황충들의 그 모양을 묘사하는 거예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털이 있는데 남자와 같은 머리털과 여자와 같은 머리털이 좀 차이가 있나요? 머리털은 길다는 표현인가?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가사를 보니까 철과 같은 호신경이 있고, 날개가 있나봐요. 날개들의 소리는 견고한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걸 뭐 이슬람, 공산주의,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냥 메뚜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모양은 이렇답니다. 또 전과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꼬리에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꼬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구별된 자는 해하지 않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구별된 자는 해하지 않는, 그래서 바이러스인가? 코로나도 뭐 왕관이라고 하는 뭐 그런 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넘기면 되겠어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부적에게 찾아라. 우리 왕은 아바돈이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 이름은 이제 그가 영적으로 알아져서 우리가 알려줘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뭐 파괴자, 멸망이라는 뜻이니까, 요게 왕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황충이라고 보면은 그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해하는데, 그게 지나가면은 다 절단하겠구나.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폴리온, 뭐 아폴론, 아폴리온 있더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 우리는 이 계시를 보면서 이제 준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준비.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을 부는데, 인침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한다는 말, 이것이 뭐 인침받지 않은 자를 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인침받은 자들이 어떤 수를 해야 한다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인침이 끝났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좀 추측을 해봐요. 주님이 구별 작업이 끝났고, 다시 말하면 은혜가 끝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은혜의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럼 두려운 겁니다. 이게 은혜가 그쳤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 뿐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날에 지금은 서로가 동역하며 사역하며 중보할 수 있지만 그날에는 그게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쓸 것도 부족하니 너희 가서 기름 파는 데에 가서 사. 누가 팔아요? 기름 파는 자가 주님이었는데. 헤매다가 이제 돌아와도 아무도 없어. 기름을 나눠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준비합시다. 오늘 12절, 13절 쭉 읽어봅시다. 14절까지 시작.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외와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내니 금지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에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유브라데가 어딘지 볼까요? 네, 유브라데. 자, 이거 보이세요? 점점점점 이거 여기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기 유브라데 강. 이건 티그리스 강. 우리 중학교 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유브라데 강인데 문명의 발상과 어쩌고 해가지고 4대 강 할 때. 어떤 나라들에게 이제 이게 돼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리아가 반유대주의 뭐 거의 그렇죠. 여기 이라크, 뭐 레바논 여기 다 있고, 여기 터키는 약간 친이였는데 요새 좀 약간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연결되는 이 강이에요. 여기 강. 이 강이 말라서 물이 바짝 없어지면은 여기 이제 용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내가 들으니 금지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 얘기하면 우리 이제 7장 생각나시죠? 계시록 7장. 7장에는 보니까 유브라데가 아닌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장에는 뭐냐면 땅 네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으니까 바람이 4개인가? 말도 4개인가? 4개의 뜻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람은 수없이 많아요. 막 붉은 말도 전 세계를 수없이 다니고 흰 말, 고운 말 다니고 하는데, 아마 7장에는
땅 내모퉁이, 그러니까 전 지구의 대표적인 말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많은 말들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는데 이 유브라데에도 어떤 색깔이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붙들려 있어요. 임침이 끝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말, 그 뭡니까? 이 바람이 붙들려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죠. 여기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는데 네 천사가 탁 놓이니까 15절에 어떻습니까?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 바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진 해, 정해진 달, 정해진 월, 시간까지 정해진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더라. 이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어떤 바람일 것 같아요? 어떤 바람? 첫 번째 인띠고 일띠대 오라 할 때 말탄자 나왔잖아요.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이게 흰 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얼룩 어떤 말 청황색 말탄자 그랬는데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이게? 청황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다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대표적으로 보니까 전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붉은 말의 바람이 이 중동을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기근 이런 거 다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청록색 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바람이 뭐예요? 6번째 나팔과 동시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전 지구적으로 놓일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몇 명일까요? 3분의 1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60억이라고 할까요? 20억 죽는 전쟁. 여러분 이런 전쟁이면 이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지만은 그냥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이 정도의 전쟁이, 이 정도의 인구 감축의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구가 엉망인 겁니까? 이 세상이.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길잖아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들이 있어요. 6.25 때도 5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사상자가 500만이라고 했나? 사망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여기 제가 39년도부터 1939년도부터 45년까지 요게 6년입니다.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치면은 6천만 명이에요. 6천만 명. 통계로 그러니까 부상자, 불구가 된 자 말고 사망자 6천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6천만이면은 당시에 그때는 인구가 60억도 아니었어요. 그때 인구의 얼마인지 6천만 명이 죽었고,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인구의 20%가 죽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1,000만 명입니다. 서울이 증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6년 전쟁이죠. 6년. 유럽과 태평양에서 6년 전쟁이죠. 요거는 길지 않아요. 이 전쟁은 빨리 끝나요. 이때는 그냥 포 쏘고 총 쏘고 대포 쏘고 있죠. 이때는 뭐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지간한 미사일 막 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안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저기 지금 미사일 쏘고 난리 났던데 폭격하고 몇 명 죽습니까? 미사일을 수백 발, 포를 수백 발 쏘던 도시가 쑥대밭 때도 죽는 사람은 몇십 명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피해. 그래 잘 안 죽어요. 20억 죽으려면 이게 뭐가 터져야 20억이 죽을까? 이게 뭐가 터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래 걸리면, 이 전쟁이 오래 안 걸리면 전망이 3년 반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 3년 반 남은 거예요. 1, 2, 5, 4, 3년 반. 그것도 3년 반도 이게 뭐예요? 짧게 끝나야 돼요. 이거는 거의 핵전쟁이죠. 여러분 지구상에는 핵들 터집니다. 그리고 그 방사능 때문에도 많이 죽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전쟁으로 20억이 죽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마병대가 이제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전차, 지금 보면 전차나 이런 기갑 부대의 수가 2억이다. 2만만이 2억이거든요. 2만 곱하기 만 하면 그 숫자예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2억이요. 이게 뭐 객관적으로 2억이 딱 2억이 있지 아니면은 뭐 어떤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한두 나라가 지금 뭡니까? 싸우는 전쟁은 아닌 거예요. 그 유브라데 그 강.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38장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거기 18,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불과 연기, 그러니까 입에서 막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그러니까 이게 마병이니까 말이 그러니까 뭔가 말이 끈다고 표현했는데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습니까? 말이 막 주둥이로 달리나요? 막 꼬리로? 막 꼬리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요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한은 다시 말하면 요한은 최선을 다했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한테 컴퓨터를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해보라고 해봐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2000년 후에 그 현대전을 이제 묘사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줘볼래요? 하면 그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뭐 이게 직선이라는 게 뭐 TV가 뭐가 끌고 가는 거 끌고 가가지고 아가리를 찌 벌리면서 뻥 했는데 뭐 쭉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봤을라나? 그래서 이 말들의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요게 꼬리라고 생각해요. 뱀의 꼬리 같죠? 이게 꼬리 같은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해야더라. 그러니까 사실 머리가 여기 있고 꼬리가 여기 있는데 이 꼬리에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 머리 탄두가 해야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현대전에 쓸 건 저거니까 저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20억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마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순교를 하거나 아마 들림 받거나 순교를 하거나 이 환란을 견디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재앙과 저주가 다 누구한테 버거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파쇄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요게 힘들어서 피했다? 우리 주님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 근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도 있는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흉흉해졌어요. 오늘 그 남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이 손으로 준비하라고 했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뭐 했느냐? 이제 세상이 이제 흉흉하니까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앙심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신앙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막 살려고 비는 이 신앙심. 또 그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보면서 이거는 요한의 뭐냐면 살짝 보면 이 생각이 좀 가미된 것 같아요. 생각이 뭐냐면 요한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회개라는 말을 하죠. 회개라는 말을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라면은 회개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지경 때문에 회개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할 것 같아요? 정대 이사님 막 이래요 지금. 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때가 됐구나 회개할 것 같아요. 어때요? 할 것 같죠? 할 것 같죠? 근데 뭐예요? 회개하지 안 되죠? 이상해. 나는 할 것 같은데? 나는 목사라서 그때 가면 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했대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한의 견해라고 했어요. 요한은 이 정도 되면은 회개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할 것 같은데 왜 회개하지 않고 주님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인침 사건 끝났죠? 회계에서도 벌써 했어요. 지금 하라고 하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럼 회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내일 한다? 내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컨디션이 뭐 기분이 뭐 그때 가면 기분 좋아질까요? 이달리를 치는데? 근데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근데 요한은 요한의 마음은 야, 왜 회개 안 하지? 왜 회개 안 할까? 회개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회개의 기회는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의 마음에는 야,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회개가 안 되고 회개를 안 하는 게 그때 가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면은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한다.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인가 모르겠지만 고집이라는 단어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이 쓰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네? 로마서 맞아요. 고집, 곧 회개하지 않는 마음. 파쇄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파쇄가 중요하냐? 여러분, 저희는 아까 성김을 얘기했죠. 성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책자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파쇄가 되지 않은 자의 성김은 내 안에는 영이 흘러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흘러나온다고 해도 나라는 것과 혼합되어서 색깔이 변질돼요. 영은 색깔이 없답니다. 성령은 색깔이 없는데 내 색깔, 성김에 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에서 파쇄를 시키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계시로.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다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에스겔서 9장 4절 돌아가셔가지고 읽어보세요. 거기 인침받는 자들 어떤 자들인가. 자,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합당하다는 증거예요. 합당하다.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것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인치는 거거든요. 오늘 그들은 뭐 하느냐? 우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우는 자. 얼마나 주님이 울리는지 그냥 많이 울었어요, 우리. 그죠? 근데 앞으로 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보세요. 울 일 없어요? 없어요. 울 일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황충 이런 것들 뭡니까? 이런 나팔 불 때 20억이 죽는다더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흙이 됩니다. 아시죠? 저의 육신은 그 인생이 아쉽든지 뭐하든지 알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의 여러분의 생사여탈권은 주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가늠해서 내가 이제 50이니까 60이니까 20년 30년 못 살겠는데 아쉽다. 여러분 40년 50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인생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하루하루가 천국에서 전류가 된다는 사실. 우리 그 지난 목요일날 그 말씀 들었죠? 우리가 다 같은 구역에 살잖아요. 높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복용하시던 것 같아요. 그 집들을 좀 분발하시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은 드던광역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세상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할 나라예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어 지어진 집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이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기자재가 빠지고 가구들이 빠지고 다 허물어져서 터만 남고 간판 떨어지고 균열이가 있는 집. 그러니까 균열이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아직은 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메꾸셔도 돼요. 메꾸시면. 아주 예전에 제가 군대 쳐가고 얼마 안 돼서 2주 전에 결혼했던 주애가 걔가 눈이 밝게 열렸던 애거든요. 청국집에 가가지고 뭐 할머니도 만나고 엄마 아빠 집도 보고 했는데 제가 살짝 몰래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뭔가 제가 찝찝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주애야, 이거 방송 나가면 근데 오빠 집에 가봐. 오빠 집에 구멍 있지? 구멍이 뚫려있대요. 2개 있어? 2개 있대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뭐가 구멍인지. 군대 있을 때 제가 주일 성수를 2번을 제꼈는데 제꼈어요. 어떻게 제꼈어요? 놀다가 제꼈는데 그게 그 가운데 팍 왔어요. 내가 물었더니 구멍이 뚫려있더라. 몇 년도 몇 월 며칠 사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도 알아요.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속이지만 않으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거 메꿔라. 메꾸라고 했어요. 주님을 기쁘게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메꾸될 수 믿어요. 그리고 집도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주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못했지만 그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현승원 대표 얘기가 생각나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에게 자아의 파쇄를 저희 계속 기도하라고 요구하셔요. 자아의 파쇄. 네, 지금 보니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거네요. 자아의 파쇄. 이 파쇄는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더 이제 뭡니까? 더 깨어질 것들이 필요한데 처음에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깨어진 사람은 뭐예요? 그거 좀 수월해져요. 기도해보세요. 두려워서 회피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그 구상에는 그런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지? 거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침받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받는가.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도자들입니다. 인침의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것이야라고 합격점을 받을 자리가 있었어요. 기회가 분명히. 다만 그때 그들이 주님을 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찾는 그때에 그들한테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중보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를 혹시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중보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얘기하십시다.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죄는 주님의 시대했어요. 빛비추임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식을 들여다볼 때에 뭐가 죄냐? 주저한 게 죄입니다. 머뭇거린 게 죄예요. 지체한 게 죄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쁨과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에 선물을 들고 아들아 부르면 아들 뛰어가요. 기대가 없으면 아이들도 뛰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는데 관심과 준비, 뭐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가. 주님 나라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루를 빌어갖고 살다가 가도 주님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되다 그 한마디면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해도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이 그랬습니다.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고 상흔이 많은 자들이라. 여러분들이 그거 실패하려고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넘어지려고 넘어진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넘어뜨리셨어요. 주님이 실패하게 하신 거예요. 몰랐죠? 파쇄하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파쇄를 모르니까 더 힘을 써서 하려고 하는데 전날보다 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날보다 기회가 더 넉넉합니까? 전날보다 우리가 더
혈기왕성합니까? 아니에요. 혈기왕성할 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주님은 그를 넘어뜨리시고 실패하게 하셨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그를 완전히 당금질하시고 나서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한 그때 글을 쓰셨던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40년을 넉넉히 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픈 게 망한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일에 우리가 눈 떴을 때 우리 주님의 날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면서 전날을 추억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날에 정말로 주님이 은혜였구나. 그것을 오늘 고백하십시다. 오늘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하세요. 더 깨뜨리세요. 나의 고집과 완고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명이 허물어지게 하시옵소서. 허물어질지어다. 나 무엇을 기도하랴. 주여 나를 허무시고 주님을 세우시고 나를 깨뜨리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